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새해 시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때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절 시즌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가 성탄절이냐면 1월 6일이 현현일입니다. 교회력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1월 5일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우리 교회 장식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성탄 인사들을 하게 되죠.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성탄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세요.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임마누엘의 그 복음이 뭐냐? 임마누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다.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하여 나는 어떻게 고백하나,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는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성탄절을 12월 25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그레고리력이라고, 달력이라고 해서요, 그때 우리 말하면 동지 같은 겁니다. 해가 여름, 가을을 지나가면서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짧아지고 가장 짧은 데가 12월 25일쯤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해가 점점 길어집니다. 북반부,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 되겠죠.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했고요. 원래 초기 교회에서부터는 원래 1월 7일입니다. 왜 1월 7일로 했냐면 유리우스라고 하는 유리우스 달력이 여기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1월 7일이 해가 가장 짧은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요. 우린 12월 25일을 또 로만 캐토릭 또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그날 탄생하셨냐?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365일 중에 하루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로 정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방의 종교, 이방의 풍속에도 이날에는 행사를 가지고 어디 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교도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우린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날이면 어떻고 저날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때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로 첫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순교를 하고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땀으로 지켜온 거, 우리도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간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얘기할 것이 못된다. 우리는 이날 이렇게 고백한다 말이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정신과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로 시작이 돼서 또 부활주일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있고 1년이 이렇게 감사절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게 되죠. 그런 흐름, 어떤 흐름이 있고 또 마찬가지 시대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흥망성쇠 그러잖아요. 부흥했다가 또 막 알차게 채워졌다가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죠. 야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보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이때 나는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사람들은.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느냐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어디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는 차를 탔다 할지라도 빠른 차를 탔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 반대로 빨리 간다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스스로 속았지. 차가 빨리 가는 차라는데 방향을 못 본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향이다. 성공의 실패와 성공의 길은 방향에 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시대의 방향을 따라야 된다. 방향입니다. 근데 요즘은 뭘 얘기합니까? 속도입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고 열려져 있어요. 갈 거요, 말 거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속도입니다.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빨리 선택하느냐? 누가 빨리 그 자리를 선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이 깨달음 속에서 결단할 거요, 말 거요. 아직도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끌려가는 거죠. 그 역사에 끌려가고 시간에 끌려가고 매일 끌려다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요. 왜요? 끌려다니는 인생이니까.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꾼이? 그 왜 일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있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요즘은 또 서로 교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집에서도 공부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는 길인데. 자, 그럼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요즘은 속도랍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가야 될 길을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출발도 못해요.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향해 계속 가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 큰 것들이 무너져요.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설 거요? 그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그 중심에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폼도 벗겨내고 형식도 벗겨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할 거 없죠. 달려가는 거죠. 시작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를 물어요? 일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속도. 어디까지요? 거기까지 가야지. 거기까지. 언제까지요? 이루는 날까지 가는 거죠. 속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관계입니다. 이게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달려는 가요.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악한 사람과 관련됐다면 악한 일이요. 이거 마지막 함정에 빠져요. 의로운 사람들과 관련됐다면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요. 성공의 마지막에 보람 아닙니까? 보람을 거두게 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이루긴 이루었어요. 나중에 부끄러운 사람 됐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면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진정한 기쁨 여러분이 가졌어요?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웃고 있는데 저 사람 울고 있다면, 나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울고 있고 형제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대강절 둘째 주일 12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질 것인가, 출발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무엇과 관련되느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너의 선택은 과연 누구와 관련된 거요? 마지막에 이게 악한 거라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에 의하여 자기가 올무에 걸립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 못하고,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얘기하지 못하는 거요. 바로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과연 나는 이 역사를 보며 내 인생을 보며 뭐라고 고백할 것인지 한마디씩은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굳이 다른 성경에는 손자까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긴 할아버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하스라고. 감동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면 아니 어떻게 이 가문에 이런 자식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와 요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입니다.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 기록해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누가입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선지자에게 꼭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해도 될까? 이때 얼만큼 규모로 할까? 그걸 물어보면 선지자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나를 부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선지자는 속도를 알아요. 방향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가 그 전공은 아니더라도 그에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할까 말까? 전쟁에 나갈까? 전쟁에 대치할까? 싸울까? 하친을 맺을까를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요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해놓은 본문이 역대하 27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이, 그 손자가, 그 아들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다. 아하스입니다. 우리 그냥 사전적으로, 히브리어 사전적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붙으신 자 혹은 여호와를 붙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무기 삼는 자,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가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조상은 그렇게 살기 원했다니까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전례를 따랐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했다. 얼마나 빠르냐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요청을 할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또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간다. 조공 바치는 겁니다. 이거 바칩니다. 왕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갖다 대적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당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가서 다메섹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데 딱 가보니까 그들의 우상 제단이 있는 겁니다. 엄청 크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단을 보고서 바로 그 식양, 그 모양을 만들고 규모를 만들고 크기를 다 재가지고 바로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은 왕이 보낸 그 식양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제사합니다. 여기에 제사하면 아수르같이 강해질 수 있다. 아수르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도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요, 흰놈의 골짜기에 제단을 만들고 불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기의 자식들까지 태워서 죽입니다. 그 우상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개인의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요,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요. 거기엔 핑계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상황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은 선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내려온 것처럼 그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대간절 둘째 주일, 우리의 고백은 바로 여기서 임마누엘을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서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겨놓고 마치 뚜껑을 입혀놓은 것처럼 저쪽 아브라함 보양 이쪽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가 생성되었고요. 그 밑에까지 다 자리 잡습니다. 거기랑 대치하는 게 물론 애굽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무조건 항복하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항복을 안 합니다. 절개를 지키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수르가 더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대륙의 그 문명들의 부딪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 문명에 자기네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아하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연합을 하자, 동맹 맺고 아수르 더 못 내려오게 하자 하는데 이 남쪽 유다의 왕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 안 하겠어. 우린 당신들 편 안 들겠어.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아람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시난과 르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백아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기지 못하니라. 이거는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 내려왔지만은 이기질 못,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그 돌산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점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들이 연합해서 동맹국으로 왔다. 한 이스라엘만 온 게 아니야. 아람과 동맹을 맺었고 그의 용병들이 지금 쳐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소문이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2절 말씀에 나오듯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랴숲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만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은 전쟁이 날 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만 딱 지키고 있으면 감히 쳐들어올지 못. 로마도 몇 년 동안 포위하고 있고 점령을 못했던, 그래서 마지막에 점령을 하잖아요. 그만큼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물길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아마 그것을 예비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저 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아. 이제 다 꺼져가는 거야. 이제 불티만 남아있고 이것들은 다 꺼져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손으로 불리면 끝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예, 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굳세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라는 겁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길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리니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모든 일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손에 쥘만해요. 근데 못 져요. 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봤다니까요. 된다고 확신이 됐다. 99% 확신이요. 그런데 다 이뤘어요. 어떤 사람은 1%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가서 지금 섰어요. 어떤 세미나 보니까 앞으로 3년, 4년이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처럼 하나가 불끈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왕성하게 그 기업이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요? 항상 환경에 예측도 그 상황에 따라가는 이들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거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아수르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해서 징조를 구하라. 표징을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징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징표 지팡이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알겠는데 결단할 용기가 없다면 징표를 구하세요. 아하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징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표징을 가지고 평생 그걸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은 화려합니다. 예, 하나님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해서 자기의 아들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스알야습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스알야습이 뭡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낼 거예요. 네가 물질을 의지했어요. 물질이 허무함을 보게 될 거예요. 권력을 의지했을 거예요. 권력의 무상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너의 믿음이 뭐요? 이사야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알야습이 뭡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환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이스라엘로 빼앗기게 되고 아람에게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12만 되는 용사가 죽게 되고요. 또 남유다의 10만 되는 이 남자들이 끌려서 북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를 도로 돌려보내줍니다. 옛날 전쟁은 전개도 인간적이죠. 싸우기 전에도 막 말싸움 하잖아요. 저쩌고 너랑 나랑 싸워서 뭐 하자 막 이런 싸움을 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돌려보내줘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가서 그 금은 보화를 내놓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8절 중반절에 있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아수르의 요청을 하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쓸어버릴 명분을 얻었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을 다 빼다가 자기가 관리하는 그 아수르 문명 그 지역에 있는 데다 다 뿌려요. 갖다 놓고 이주시키고 그 이방인들을 다 남자들을 이주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건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민족 말살을 지켜버린 겁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가는데 그들은 고대로 갔다가 또 와요. 그러니까 그는 상관없어요. 끌려가는 것도 한 3%밖에 안 끌려가니까 포로로 많이 끌려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명분을 줍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때입니다. 아하스왕 아들 때 포고문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우리는 강한 나라 아수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너 왕이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에서 또 그런 선왕이 나오는지 그가 그 포고문을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얘기한다. 그런데 아수르의 내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치지 못하고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입니다. 아무리 길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안 간다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은 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강절 둘째 주일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와서 그 아하스 왕에 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앞에 설 거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을 건데 안 들을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스알야습 남은 자는 돌아온다고. 그걸 어떻게 증거해요?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다고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 이 신앙,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